성경적 세계관 강의 이제 10번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소비주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소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긍정적인 이미지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인가요? 아니면 소비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또 우리가 또 고민이 이어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네,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소비라는 단어를요,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요, 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앤다. 그리고 우리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재화나 용역을 소모하는 일이 바로 이제 소비입니다. 이제 보면 이제 욕망, 소모 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겠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이제 입고 살면서요, 우리는 소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쵸?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없지요. 우리가 벌거벗고 살 수 없지요. 네, 우리가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또 입고 해야 온전하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소비라면 소비를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소비가 소비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는 늘 이렇게 주의를 하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비주의가 뭐냐 한번 보시면요. 소비주의는요. 소비에다가 가치의 모든 중심을 두는 사고방식이 바로 소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소비주의는요, 부를 축적함으로써 많이 쌓을수록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부를 축적해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 많이 소비하면 사면 살수록 더 많은 내 욕구가 채워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주의적인 추구는요, 이게 만약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소비주의는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형태의 종교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 둔다거나 혹은 돈을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소비주의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 우리 세계관과 경쟁하는 가장 유력한 경쟁자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 바로 이 소비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소비주의가 이 시대에서 말하는 거짓말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주의를 부추기는 이 시대의 거짓말 첫 번째는요, 나의 소유물이 곧 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소유하고 또 이제 소비하는 것들을 통해서요,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편차들이 있지만,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것들은 동일합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소유한 대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단순히 그냥 우리의 이동을 편하게 해주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떠한지, 그 사람의 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주는 척도로 여기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카푸어 들어보셨나요? 카푸어족들이 많다고 해요. 돈은 없는데 고급차, 외제차를 무리하게 빚을 내서라도 타는 사람들을 이제 카푸어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카푸어족들이 생기는 이유는 내 차가 곧 나다. 내 차가 곧 나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의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소비를 할 때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과시적인 소비를 하게 되는 거. 그래서 명품백, 막 명품 신발, 옷, 뭐 시계 뭐 이런 거에 되게 집착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소비주의에서 말하는 그 생각에 잘못된 생각에 젖어든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이 너무 익숙해져서요.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남을 볼 때도 그 사람이 든 가방이 뭔지, 그 사람이 탄 차가 뭔지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다,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주의가 이제 얘기하는 거짓말이 나의 소유물이 곧 나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네, 뭐니 뭐니 해도 뭐니다. 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죠. 돈이 있으면 네, 집도 사고요. 먹을 것도 사고요. 이제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을 최고의 능력, 최고의 힘, 최고의 가치 가치를 이제 돈에다가 두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돈이 이제 나의 지위도 나타내고 가치를 이제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일은 아주 가치 있는 일. 반대로 돈이 안 되는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로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
돈 안 되죠. 네. 그렇지만 이게 무가치한 일입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고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은 이것을 시간 죽이는 일, 경력을 단절시키는 일이라고 그냥 취급해 버립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 여성들은 굉장히 가치 있게 바라보는 이 사회적 시선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그냥 집에서 애를 키우는 여자들은 마치 능력이 없는 것이다라는 이렇게 치부하는 사회적인 잘못된 편견들이 지배하는 이유가 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세상이 이런 사회 분위기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면 돼. 돈이 최고지. 돈으로 못하는 게 어딨어? 라는 생각들은 모두요. 이제 돈의 노예가 돼서 막 돈을 높이고 돈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자라고 해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할지라도 돈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산다면 그 사람은 부자이든 가난하든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소비주의가 말하는 거짓 메시지 세 번째는요. 조금만 더입니다. 네. 요즘 우리 여러분도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는요, 하루에 1달러,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층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이렇게 주변을 보면 우리 대부분은 기본적인 이런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이상의 것들을 대부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돈이 우리에게 주는 어, 네. 지위나 어떤 자유나 뭐 안정이나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돈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온다라고 여긴다면요. 돈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 최고의 부자인 그 록펠러한테요. 이제 물어봤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돈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조금만 더요. 네.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도 조금만 더요. 네. 조금만 더 있으면, 어, 이런 물건이 조금 더 있으면, 돈이 내가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든지 내가 조금 더 있는 삶, 더 많은 삶이 좋은 삶이다라는 이제 머릿속에서 그렇게 공식을 세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늘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게 되고, 먹고 싶어 하고, 더 많이 얻는 것을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얻기 위해 살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설, 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에서도 보면요. 조금만 더 하면서 계속 그 땅을 찾으려고 가잖아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죠? 죽지요. 네, 죽습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이요,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요, 우리는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 사회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에서 반하는 이런 소비주의의 문제점은 뭔가? 지금 소비주의가 이런 거친 메시지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보시면요. 첫 번째는요. 욕구 충족의 해결책이 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욕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양한 욕구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생리적인 욕구,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도 있고요. 사회적인 욕구, 심리적 욕구, 뭐 경제적, 영적인 욕구들, 이런 욕구들이 많은데 소비주의의 문제점은요. 이런 욕구들을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이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서비스를 내가 돈으로 사면 그 욕구들을 다 채울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광고를 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행복하다. 이거 해보면 행복하다. 너 이런 데 가봤냐? 이런 데 가봐야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물론 어떤 욕구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요. 어떤 욕구들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욕구라든가 영적인 차원의 욕구들 이런 것이 어떻게 돈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소비주의는요. 돈으로 만약에 네가 못 사는 것이면 못 사는 것들도 돈 있으면 네가 다 대체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 네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어. 돈 있으면 네가 건강식품 사 먹고 의료 혜택, 좋은 혜택을 받아서 생명 연장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오로지 물질적인 욕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소비주의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 여러분, 사랑, 진실한 사랑, 또 친구들과의 친밀한 우정,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존경심, 또 영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생동감,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죠, 절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그 빈 마음을요, 소비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요구하면서요, 더 많이 가지면 네가 그 빈 마음이 채워질 거야 라고 계속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소비주의의 문제점은 우리가 가진 욕구의 충족을 돈이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대상화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를 어떤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상이나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여기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어떤 성과, 실력, 아니면 이용 가치 이런 것들을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것이 요즘 인간관계의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요. 심지어는 자녀를 바라볼 때도 이 아이의 어떤 고유한 가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니고요. 학업이라든가 어떤 성과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드러난 결과물로 판단하게 되고 때로는 막 낙인 찍게 되고. 네. 그래서 소비주의는요, 인격적인 것을요, 끊임없이 비인격화시킵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람을 이렇게 대상화시켜버리는 관점이 없는지 우리는 늘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어떤 보여지는 것들로, 실력으로, 성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깨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소비주의 문제점은요, 돈으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라는 환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에서 가장 걱정되고 두려운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제 다들 이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니까 이제 자녀 교육, 아니면 뭐 이제 인간관계, 또 건강의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자연재해라든가 뭐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들이 이제 있을 텐데요. 소비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불확실하고 두려운 상황을 피하거나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가 뭐 물건을 많이 산다거나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가장 이제 극명한 그 두려움을 이제 가져온다면 죽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두려움이 이제 생존, 죽음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죠.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도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돈 많은 부자가 소출이 막 넘치니까 국간을 막 새로 짓죠.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곡식들을 막 다 쌓아놓고 자기의 이제 막 물건들을 잔뜩 쌓아놓고 아, 내 영혼아 이제 쉬자 너무 좋다라고 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돈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두려움의 근원을 없앨 수 없다는 거. 근데 우리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음에도 소비주의는 돈이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염려 때문에 막 우리가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고요. 미래의 불확실성, 막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런 염려 때문에 막 보험에 아니면 미래 보장에 굉장히 집착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삶의 무력감을 없애려고 막 놀거리 즐길 것들을 막 계속 그런 거에 소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무의미한 존재라고 느끼지 않으려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남들이 못 해본 거 해보고 남들이 못 가본 거 가보고 하면서요. 이렇게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이 돈이 우리의 근원적인 그 두려움을 해결하거나 이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비주의는 계속해서 우리가 돈이면 통제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성경은 돈에 대해서, 소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며, 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청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입한 뭐 집, 물건, 이런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이제 주시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이제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모든 걸 다 누리는 특권 주셨지만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말라는 의미로
동산 중앙에다가 이제 선악과를 딱 세워 놓으시죠. 너 네 맘대로 이거 다 해. 너 다 누려. 근데 이렇게 네가 다 누리다 보면 네가 주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보면서 항상 기억해. 아,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나는 그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관리인이지, 청직이지라는 거 항상 기억해. 라는 그 장치가 선악과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집,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직장, 남편의 직장, 또 뭐 사업장, 또 먹을 거, 입을 거, 또 우리의 지식, 뭐 건강, 외모,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거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주인이시고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을 망각하고 인간의 소유권, 이게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소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인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교만에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청직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쳤다면요. 두 번째는요. 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요, 여러 가지 욕구를 느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프고, 쉬지 못하면 피곤하고, 아니면 사람들과 이제 어떤 유대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우리가 소비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채워지길 원하는 그런 욕구들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이런 욕구들을요, 채워주시는 것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말 따뜻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또 군사, 로봇, 이런 수단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무 섬세하고요. 너무너무 자상하고 너무너무 세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리고 그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사람이 있느냐.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첫째 아이가 5개월 때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근데 선교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후원을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후원금이라는 게 교회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열심히 번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한 돈을 이제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내가 그냥 내가 직장에서 일해서 내가 번 돈이면 좀 내 맘대로 쓰겠는데요. 이거는 누군가의 피땀 흘려서 낸 귀한 헌금이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걸 함부로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날 위해서도 당연히 못 쓰고요. 내가 뭐 우리 가족들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겁게 즐기는 일에 사용할 때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마음이 계속. 이렇게 써도 되나?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마치 그 인도에서 살았는데 인도에 가난한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이제 뭐 사역을 한다던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는 거에 돈을 쓸 때는 이제 마음이 편안한데 나를 위해 쓰거나 우리 가족의 어떤 뭔가 사역이 아닌 다른 것에 쓸 때는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 돈 자체를 보고 누군가의 헌금이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기쁘게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 스스로 나를 이렇게 몰각해서. 그러면서 또 자녀들에게 당연히 너무 인색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뭔가 돈이 들어야 된다 싶으면 그건 안 돼. 그건 못 해.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돼. 이게 계속 아이들을 이제 제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 막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제가, 한국에 와서도 이제 그런 훈련들을 계속 되게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아이들하고 있는데 돈에 내가 계속 이렇게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 주셨어요. 나는 너한테 한 번도 인색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너희 자녀에게 인색하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그렇구나. 하나님 나한테 한 번도 인색하신 적이 없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막 이거를 올가 매고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인색했을까?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들으면서요. 제가 그 이후로부터 훈련했어요. 연습했어요. 어떤 훈련했냐면요. 우리 아이들 1인 1 음료수 사주기. 1인 1 아이스크림. 3명인데 나눠 먹어가 아니라 한 명당 하나 사주기. 네. 이런 게 저한테는 연습이 필요한 영역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구차하고 창피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돈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요. 돈이 없어도요.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우리가 이제 욕만 따라서 필요 이상의 막 많은 지출을 하는 것도 돈의 노예로 사는 거지만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서요. 써야 하는 곳이고 써도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돈을 못 쓰고 있다면, 네, 그걸 내가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도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얘기는 강의 준비하면서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실 때,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는 선교단체 간사님이시다 보니까 이제 후원을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안다. 돈 보지 말고 나 봐라.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이런 걸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네, 분명히 알게 해줘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경제적인 선택은 영성의 문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청지기는요. 위탁 관리자입니다. 아까 이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 문구를 올려드렸는데 관리자는요. 맡겨진 상황에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도요. 어느 정도는 부여받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경제적인 자원을 맡겨주시고요, 그걸 우리가 좋은 결정을 내려서 잘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는 이제 성경에서 폭넓은 지침들을 이제 제시해 주시죠.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한, 마치, 이 아파트 이때 사, 이때 팔어. 지금 적금을 부어, 빼, 막 이런 거 우리 원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경제를 관리하고, 이렇게 돌보는 책임을 다 하면서도 교만해지거나, 이게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교만해진다거나, 소비주의의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둘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까? 네. 이거 우리가 항상 숙제인데요. 이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돈은 우리 삶에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근데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이거 돈 사용과 나의 영성은 별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근데 만몬의 힘은 너무 강력하고요, 매력적이어서요. 결국엔 우리는 만몬을 따르게 되고 돈을 따르게 되죠. 네, 돈을 막 숭배하게 되죠.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돈이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지출을 할 때 또 이 소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정당한가? 네. 지나친 과소비는 아닌가? 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네.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어쩌면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구체적이고 선명한 대답들을 딱딱 해줬으면 좋겠을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했을 때 저는 이거구나. 하나님이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고 순종하고 이거 원하셔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선택을 하고 소비의 결정을 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성의 문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제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삶에서 너무나 밀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돈을 우상시해서도 안 되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의 욕구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세 가지를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청직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선택은 이제 영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서요. 아이들에게 이런 폭넓은 아웃라인을 이제 제시해 주면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요. 아이들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세워 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크게 우리 아이들한테 제시해주고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으로 잘 채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우리의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